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야곱의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년 뒤에 이제 다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생각도 제 말도 제 행동도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고 아마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변화되어야 되겠죠. 제가 변화됐다는 건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 난 예수님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 예수 만나면 병 고침 받는다더라, 예수 만나면 자식이 잘 된다더라, 예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예수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진다더라,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교회 나오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과거일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다 과거에 분명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절대 과거의 사건일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혹시 그거 잊어버리고 차가운 마음으로, 내가 메마른 마음으로 혹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사모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사모하고 갈급하면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죠. 하나님의 사명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아니, 나이에 터울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쌍둥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은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붙잡은 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은 계속 하나님은 계속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니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는데 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아니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곱이 여전히 자기 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 내 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 없어요.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을 만나 주시려고 야곱을 특별한 상황으로, 특별한 장소로, 특별한 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만나주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으시니까, 주님 믿으니까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나온 거 아니에요? 귀한 시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특별한 상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특별한 어떤 상황으로 인도해 가세요.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딜 떠났어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브엘세바, 야곱이 자라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났다라는 건 야곱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야곱은요, 재벌집 아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대단한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삭 아버지 두고 있어요. 그러니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세요.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어요. 리브가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실세인데 그 집안에 뭘 두렵겠어요. 리브가가 자기 편인데.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아, 그런 리브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브엘세바를 떠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리브가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떠나고 싶어서 떠났어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세요. 편안하고 안정된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세요. 스스로 브엘세바를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떠나겠어요? 누가 하나님같이 의지하는 리브가를 떠나고 싶습니까? 누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간관계 떠나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세요. 만나주시려고. 실제로 야곱처럼 브엘세바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요, 더 이상 내가 있는 곳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10가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욥 그 정도 될까요? 왜요? 욥은 진짜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것뿐인가요? 모든 사람이 욥을 조롱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욥, 너 죄졌잖아, 회개해. 욥을 정죄합니다. 뿐만인가요? 자기의 아내마저도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네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욥은요, 철저하게 브엘세바를 떠난 사람이에요. 욥이 살아가는 집은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욥의 인생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만나는 고난이 있다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브엘세바를 떠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괴로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브엘세바를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물도 있고 건강하고 하늘마다 다 잘 되고 그래도 자녀 문제 생겨 보세요. 그 순간부터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시는 이유 하나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네, 야곱처럼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의 마음에 깊은 상처 남기고, 네, 그래서 결국 도망가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브엘세바를 떠나고 광야로 이끄시던, 아니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던, 너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절대 불평하시면 안 돼요. 절대 원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에서 때문에 브엘세바를 떠난다고 가슴을 치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광야에 있다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내가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세상 의지하며 그저 내가 사람 의지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셨구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32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 홍수가 범람을 브엘세바를 떠난 거예요. 그죠? 홍수가 범람하니 얼마나 괴로워요. 이 브엘세바를 떠난 거예요. 자, 그 앞절 보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홍수가 오는 이 시간, 우리가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다. 다시 한번,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다. 그럼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브엘세바를 떠나게까지 하실까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기도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기도 중요한 분이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제발 하나님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만나주길 원하는데 너 제발 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셔도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좀처럼 기도에 무릎 안 꿇어요. 편안한데, 먹고 살만한데, 아쉬운 게 없는데,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나오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세요. 너 좀 기도 좀 해라. 너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래?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브엘세바를 떠난 분, 그래서 광야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여러분 기도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 이번 주 목요일부터 특세예요.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할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에이 뭐 특세는 특세지,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받지 마시고 이 열흘만이라도 제자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았던 것처럼 이 열흘 우리 한번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다. 정말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으로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잠잡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해가 졌어요. 이 시간적으로 해가 진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 약 800km 가까이 되는 곳이 먼 거리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밤이 됐네요. 더 갈 수 없죠. 밤이 됐는데 어떻게 여행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해가 졌다라는 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막다른 골목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교활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자 뜻이에요. 그런데 교활한 자 야곱의 꾀가 바닥났어요. 그 꾀돌이 야곱이 뭐 할 게 더 이상 없어요. 야곱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경쟁심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KO패 당했어요. 아니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사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 받아서 이제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야, 내 뜻대로 됐어, 이제는 내가 우리 가문의 장자지라고 했는데 웬걸요, 하루아침에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집안에 누가 대장 노릇하고 있어요? 에서가 대장 노릇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장자의 명분도 사고 자기가 장자의 복도 받았는데 자기는 지금 도망가고 그 에서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대장 노릇하니 야곱이 완전히 KO패 당했어요. 이게 인생의 해가 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게 뭐 건강의 문제든 뭐 재물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인생의 해가 진 거예요. 지금 왜 인생의 해가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시려고.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탁구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 간증책이에요. 여러분 50대 이상은요 88올림픽 때 양현자 선수랑 현정아 선수가 금메달 딴 거 아시죠? 모르면 감춰있는데, 일본에 계셔서 모를 수는 있어요. 뭐 일본에 계시면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양영자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 전국 탁구대 1위 했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인데 중고 연합에서도 1등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부까지 다 이겨버린 거니까. 그리고 1980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최연속 국가대표가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1983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죠.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탁구 선수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단식 은메달을 땁니다. 한국의 탁구의 샛별이 된 거예요. 1986년 아시안게임 때 4개 메달 따고, 그 다음 1987년 뉴델리 태계 탁구대에서 또 메달 4개 따고, 뭐 대단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88년도에 뭐예요? 금메달 땁니다. 그런데 이 양현자 선수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운동하면서부터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겠죠. 운동하면서부터 교회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다가 테니스 엘보라는 병이 있대요. 저도 이번에 좀 테니스 엘보가 뭐냐면 이 팔목 근육을 많이 쓰는, 과다 위에 무리가 가면 이 팔목 이 근육이 파열되는 병이 테니스 엘보라는, 아마 테니스 선수들이 잘 걸리나 보죠. 테니스 엘보라는 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얘기해요. 이 탁구 그만두지 않으면 이 병 나을 수 없다. 아니 지금 탁구 선수가 됐는데 탁구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양현종 선수 꿈이 뭐냐면 국가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계속 시합에 나갑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밖에 고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학생이 철야 기도도 나오고. 왜요? 하나님밖에 이제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배 어머니의 권유로 기도원에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치료받아도 나을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요. 그래도 놀랍죠. 기적같이 6년 동안 고생했던 테니스 엘보가 고침받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안정화 선수가요, 탁구라는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세계 대회에서 준우승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탁구하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요, 양현종 선수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해가 지는 막다른 골목을 만난 분이 있다면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아무리 사닥다리가, 이게 돌계단인데요, 아무리 크다고 어떻게 땅에 산을 닿고 있는 사다리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거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하늘까지 닿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닿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왜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렇게 만나시려고 하실까? 야곱으로 하여금 브에세바를 떠나게 하시고 야곱의 인생에 해가 지게 하면서까지도 도대체 야곱을 만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야곱을 만나 주시려고 하죠?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이삭에게 주셨던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 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자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 좀 나 좀 가만 놔두세요. 나 편안하게 부엘세바에서 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부엘세바에 있으면 안 돼. 왜 우리를 부엘세바를 떠나게 하시고 왜 우리 인생에 해가 지게 합니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이렇게 그저 살 인생,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 내가 너를 통해 크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목적입니다. 앞에서 제가 양경자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에 어두울 때 하나님 만나고 병이 고침받고 금메달 땄다, 그 얘기 때문에 사실 양경자 선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양경자 선수가 금메달 따고 89년에 은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1997년에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떠납니다. 몽골 오지인 고비 사막 생산드, 이름이 좀 그래, 생산드, 이 마을로 가서 남편이 몽골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 오지 마을에 무려 15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 보면 미쳤죠. 그렇죠? 그 영광, 부귀 영광. 자기가 그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는 매월 그 나라 돈 받잖아요. 그 모든 돈은 시골 가난한 교회 성경으로 돌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금메달 딴 게 영광이 진짜 같죠? 아니요. 진짜는 이거예요. 헛되고 헛된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그리고 2012년에 귀국해서 지금까지도 탁구를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 멋진 인생 아닌가요? 그럼 세상에서 금메달 10개 따면 뭐 하겠어요? 물론 세상에 부귀 영광은 없겠죠. 그것이 하나님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양영자 선수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복음을 위해 지금도 탁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너무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해가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 절대 내 인생 헛되고 헛된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잠시 있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헛된 것 위해 살지 말고 복음 위에, 예수 위에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어.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 번째 약속, 내가 너에게 한 이것을 다 이룰 거다.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교활해도, 야곱이 아무리 집요해도 이건 야곱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이 교활하면 교활할수록, 야곱이 집요하면 집요할수록 이 사명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야곱의 힘으로는 절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도망가는 야곱이. 아니, 지금 자기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야곱과 그 자손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요, 야곱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근데 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뜻, 이 아자보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건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캐시테 아나타오 스테나이.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왜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나지만 그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나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교활한 야곱이 여러분 정직한 야곱으로 바뀌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집요한 야곱이 온유한 야곱으로 되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경쟁심 강한 야곱이 희생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물론 계속 변해가지만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에요. 여전히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여전히 야곱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뭐하지 않겠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저는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저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괜히 택겠다. 넌 아니다. 버리셨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제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제 인생만 그런가? 여러분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일본 땅에 보내셨어요? 왜 일본 땅에서 태어나고 일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이요? 일본 땅에 복음 전해라. 내가 사랑하는 일본 땅인데 이 땅에 복음 전하고 이 일본 땅에 부흥을 해서 네가 쓰임 받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신 거 아닙니까?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지난 한 주간 돌아보세요. 물론 열심히 잘 달려서 승리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기적인 분 안 계세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다. 내가 지난 일주일에 산 보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미 주님 만났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난 기쁨도 감격도 잃어버리고 차가운 마음으로 그저 메마른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다시 만나셔야죠. 다시 만나셔야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세 가지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절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가 이룰 거야. 네 힘, 네 지혜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룰 거야. 그리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 다시 붙잡고 일어서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달려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우리 4절은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봄마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